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은 은혜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 오늘도 그 은혜로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오늘도 예배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시간 되시고 또 그리스도 언약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그 칼럼 그 내용에 실패한 설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복음이 빠진 설교는 실패한 설교라는 것입니다. 울리고 웃기고 뭘 난리를 쳐도 그리스도 복음이 빠지면 그거는 실패한 설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교회 이렇게 맨 마지막에 여러분 다 가시고 저녁에 보면 주보가 군데군데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고 뭐 그래요. 그 주보를 항상 다 가지고 가시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칼럼 내용들 이것들은 이렇게 중요한 분들이 또 아시는 거고 제가 기도하는 또 분들이 만들어서 또 주시는 것이고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가져와서 끝까지 읽기 바라고 특히 우리 아이들 보고 버리지 말고 재산으로 모아놓으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무지개 언약이라는 말씀 받았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서 제일 처음 나와서 한 일이 뭐였습니까? 예배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예배자로서 경건하게 살았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자로 섰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장난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런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은 이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무너졌던 그 창세기 1장 28절의 그 언약의 축복을 다시금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9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는 무지개 언약을 주시죠.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비가 올 때마다 그 무지개를 보면서 안위와 평안과 위로를 얻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그 무지개 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참된 평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 미국 뉴욕에 김민규 집사님이란 분 계세요. 제가 작년 11월 달에 갔을 때 그 뉴욕 뉴저지에 있는 그 교회 이제 청년 리더고 집사고 그리고 그 미국 들어간 지 5년 만에 철도청 공무원이 된 사람이에요. 시민권자도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영어를 잘하냐? 못해요. 죽어라 공부하더라고요. 그리고 5년 만에 공무원이 됐어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시민권자도 아닌데. 그분이 결혼을 하겠다고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오면 결혼됩니까? 나이가 35, 거의 40 다 됐어요. 한국에 오면 결혼돼요? 안 했잖아요. 근데 예원교회 결혼선교국 통해서 진짜 언약 가진 자매를 만났어.
나는 미국에 살 거다. 미국에서 나는 교회 살 것이다. 갈 거냐? 가겠다. 그래서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사는지 몰라요. 복음도 확실하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과 찬양을 보내주는데 그런 댓글을 딱 항상 댓글을 다셔요. 근데 이번에 무지개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란 걸 새롭게 알았습니다. 그렇게 답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서 놓쳤던 부분들을 말씀으로써 함께 나누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뺀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왜? 복음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언약 말씀으로 우리가 다 소통되고 영적으로 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미숙 자매님과 통화했잖아요. 원래 우리 루 목사님 만나서 기도받기로 하셨는데 못 가게 되셔서 이제 또 그래도 서울 임마누엘의 영어 통역을 이렇게 또 들을 수 있으니까 우리 개빈크 형제가 우리 제 설교를 전혀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 통역이 있는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루 목사님이 이제 부산에 계셔서 서울에 지금 있지 않아서 그러면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우리 개빈크 형제가 못 알아들어도 이거는 예배는 영적으로 다 통하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도 괜찮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오셨어요. 우리 개빈크 형제 땡큐. 저도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서 특히 오늘 본문은 참 민감한 부분이에요. 어쩌면 이거는 더 파헤치고 들어가면 정말 19금에 준하는 성경 내용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많이 간추려서 요약해서 그 다음에서 좀 19금을 많이 빼고 오늘 설교합니다. 원래 여기에는 뭐 근친 상간이라든지 동성 연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그런 것들을 싹 빼고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가지고 동성애자들이 옹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19금 내용이 많지만 오늘은 그런 내용들을 빼고 딱 그리스도 언약만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 오전에 잠을 깨서 오늘까지 지금까지 한숨도 못 잤어요. 어제 10시 이후로 제가 오늘 잠 못 잔 이유가 계속 어제 우리 아이들하고 옥상 차양막을 한 2시간 넘게 만들었죠. 그리고 찬양단 연습했죠. 그리고 또 우리 밑에 음향 방송을 다시 이렇게 송출할 수 있도록 그것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밤 10시가 다 돼가지고 우리 아이들 랩런트들하고 또 밥 먹고 그러다 보니까 뭐 11시 넘었어요. 그리고 뭐 하다 보니까 막 그리고 주보 만들고 다시 말씀 준비하고 정리하고 이러니까 아침 7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있으니까 우리 이나라 권사님 오시더라고.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옵고 피곤치 않게 해주시옵고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전하게 해주옵소서. 오후까지 제가 찬양 인도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오후도 말씀 전해야 되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노아가 무지개를 보면서 이 평안과 위로와 힘을 얻었어요. 오늘 여러분도 무지개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참된 평안과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노아의 허물과 이 수치를 드러낸 함.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노아와 그 세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18절 보니까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자,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대로 온 땅에 퍼졌습니다. 번성하고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농사를 짓는데 풍성하게 지었어요. 어떤 농사를 제일 잘 지었냐? 포도나무 농사를 잘 지었어요. 그런데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어떤 일이냐?
20절, 21절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장막 안에서 뭐 어떻게 했다고요? 벌거벗어. 아이고 창피해라. 자, 여러분, 포도주를 마신 것이 죄가 됩니까? 죄 아닙니다. 와인 먹는 게 죄입니까? 술 먹는 거 죄예요? 난 여러분들 누가 술 먹고 누가 담배를 피고 누가 뭐 다 알아요. 모르는 것 같죠? 싹 다 합니다. 우리 아이들 누가 뭐 하는지 저는 싹 다 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알아요. 근데 여러분 찔릴 필요 없습니다. 아니 뭐 포도주 마시는 게 뭐 죄겠습니까? 또 그렇게 취할 줄 몰랐어요.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석 잔 되고 요즘 준호는 막걸리에 빠졌대요. 뭐 이게 뭐 죄입니까? 취한들 어떻겠어요? 그런데 벌거벗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일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누구는 그러죠. 술 먹지 말라 없어 말 없어 그냥 취하지 말라 그랬어. 근데 술은 취하라고 먹잖아요.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특별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홍수의 심판으로 모든 인류가 다 멸망했지만 노아와 가족들은 다 살았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노아가 그 명성에 걸맞지 않게 취해버렸어요. 그것도 백주대낮에. 그것도 벌거벗고 하체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 좋아하던 노아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는 이 노아를 보고 엄청나게 실망하게 되죠. 아이고 그렇게 방주 만들고 이렇게 열심히 잘 준행했던 사람이 왜 그럴까? 역시나.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면을 봐야 돼요. 왜? 노아를 통해서 우리는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였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은혜 입은 자고 예배 드리는 자예요. 노아라고 이렇게 내가 그렇게 취하고 옷을 헐거벗고 그러고 싶었겠습니까? 실수죠, 실수. 근데 여러분도 예배자고 또 여러분도 은혜 입은 자인데 여러분이라고 실수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마 더 큰 실수 많이 할 거예요. 아마 매일매일 실수할 거예요. 그렇죠? 저는 매일매일 실수해가지고 우리 사모님한테 맨날 꼬집힘 당한다니까요. 매일매일 실수합니다. 왜?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실수하니까 맨날 싸우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그 싸움도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오늘 있다니까요. 노아가 실수한 걸 우리가 무작정 덮어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일에는 다 순서가 있어요. 그리고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편이라고 생각한다면 더욱더 우린 그래야 돼요. 그런데 왜 함은 그렇게 못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 22절에 홍수를 견뎌냈고 방주에서 나와서 살아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함은 이 믿음의 족장인, 믿음의 가장인 이 노아의 수치를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본문 내용이 어떻게 나와요? 보자마자 다른 두 형제 셈과 야벳에게 가서 일러 바칩니다. 자, 우리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여러분, 인류의 그 죄의 타락은 뭘로부터 왔는지 아십니까? 보는 거. 자, 영어로 look. 자, 우리 본다는 것은
와치, 뭐 시, 룩이 있어요. 자, C는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눈을 뜨니까 보여지는 게 그게 C입니다. 근데 룩은 뭐냐면 내가 의도하고 보는 거예요. 일부러 보는 거예요. 예쁜 아가씨가 지나가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의도하면서 보는 거. 예? 장동건 같은 멋진 남자가 딱 지나가니까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쳐다본다? 그건 의도하고 보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몰래 봅니다. 사팔로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그런데도 알더라고.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누구에게도 주매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룩 의도적으로 봤어요. 보자마자 하나님이 그 설정해 놓으신 경계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제가 잘 표현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보다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류는 죄에 떨어지게 되고 에덴은 축복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여정은 에덴 회복으로 가는 여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되어지는 날, 그때 에덴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영적 싸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는 표현은 우연코 무심히 본 것이 아니라 영어의 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본 룩, 이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의도적으로 봤다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 본문의 내용, 이 문장, 이 어구들을 보면 또 이 함의 태도를 보면 행동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의도적으로 가서 두 형제에게 가서 그냥 알린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신나서 알린 것 같아. 막 걱정해서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 아싸, 우리 아버지 허물 내가 이제 잡았어. 아니 구원의 방주까지 만들고 홍수에서 우리를 살렸던 분이 어찌 저럴 수 있지?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라 정말 안타까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하체의 모습을, 허물을 딱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본 척하고 그냥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싸, 그냥 아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걸 막 속된 말로 까발리고 싶은 거예요. 거기 형제들에게 막 가가지고 야 아버지가 지금 저렇게 술 취해가지고 자빠져가지고 옷을 벗고 누워있어.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저렇게 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한번 가서 보라고. 함이 그런 거예요. 근데 함이 왜 그런지 우리는 또 이따가 봐야 돼요. 지금 볼까요? 자, 하루아침에 일어난 감정들이 아니에요. 벌써 이 노아와 함의 관계는 쌓이고 쌓인 관계예요. 노아의 하체를 보고 그 수치를 알렸다는 것은 이미 아버지 노아에게서 마음이 돌아섰어요. 언약 밖으로 섰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의 위치에 있다가 하나님과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결국 이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싸 잘됐다. 이 일로 24절, 25절의 내용을 보면 함의 아들 가나안과 그 후손까지도 저주를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덮어주는 셈과 야벳. 오늘 여러분들 언약의 관점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냐? 23절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첫째 아들 셈과 셋째 아들 야벳, 함은 둘째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셈과 야벳은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옷을 가져다가, 자, 진짜 그런가 하면서 가서 보는 게 아니라 벌써 함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옷을 먼저 챙기는 거예요. 빨리 달려가서 옷을 챙기고 누가 더 볼까 봐 옷을 챙기고 아버지에게 갈 때 어떻게 간대요?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허물과 수치의 모습이지만 아버지의 그것을 덮어드리려고 하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런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아버지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우리 엄마가 저렇게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그래, 실수한 거지.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래, 그럴 수 있어. 특히 아담과 하와는요, 창세기 3장 사건, 즉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이들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니까 뭘 알게 됐어요? 부끄러움을 알게 됐어요. 부끄러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나뭇잎을 만들어서 팬티를 만들었어요. 옷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제 죄가 세상에 들어오니까, 부끄러움이 들어오니까 옷을 만들어 입어야 돼. 그래서 전에는 아담과 하와와 부부간에는, 여러분들, 전 집에서 팬티 입고 다닙니다. 여러분, 뭐가 허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가리는 거예요. 부끄러운 건데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와 목욕탕을 가요. 딸이 엄마와 목욕탕을 가요. 그러면 다 보잖아요. 근데 아이고 창피해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왜? 그게 수치로 보여요? 수치로 안 보입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실수로 보여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가 실수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수치스럽게 여기실까, 이거를 캐치했습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만큼 아버지를, 믿음의 아버지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있던 거예요. 이 셈과 야벳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가 어떻게 오는지 봅시다. 26절, 2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그랬어요. 종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게, 가나안은 누구입니까? 함의 아들이에요. 함의 세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셈의 종이 되고, 또 여기서 야벳은 창대하게 돼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고. 아니, 야벳은 창대하겠다는 것은 거부가 됐다는 것인데, 그러면 자기 땅, 자기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됩니까? 이 야벳에게, 이 창대하게 된 야벳에게 집이 없어서, 땅이 없어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된 걸까요? 아니죠. 우리 좀 이따 봐야 돼요. 그리고 가나안은 그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셈과 야벳의 종이 되기를. 어떻게 누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그렇게 허물을 형들한테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굳이 그렇게 저주하면서 종이 되게 할 필요까지 있겠냐? 이건 육신의 관점이죠. 언약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언약의 관점을 보지 않으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아버지가, 아들 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어딨냐?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걸 언약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성경은 언약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그리스도 관점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다 오해투성이에요. 창세기 그런 내용은 너무 많아요. 자, 창세기 2장을 넘어가면 창세기 11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자손들의 이름이 쭉 나열돼 나와요. 그리고 26절에 가서는 누가 나오냐?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자, 데라 누굴 낳았어요? 아브람. 나중에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꾸지요. 자, 이 셈의 족보를 통해서 누가 태어났어요?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는 해에 이삭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이미 이때부터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셈의 장막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한 장막이 된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셈의 장막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야벳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거부였지만, 창대했지만 이 셈의 장막에 거했어요. 왜? 셈의 장막에서 누가 오십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냥 얹혀 살기만 해도 그 언약 대열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쩌다가 그냥 얹혀 왔는데 복음 받았고 구원 받았잖아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뭐가 이뻐서 구원 좋겠습니까? 이미 예정되었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구원받기로 작정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선물을 주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 노아의 허물과 이 실수의 사건을 통해서도 누구를 감춰 놓으신 겁니까? 그리스도를 감춰 놓은 거예요. 구원을 감춰 놓으신 것입니다. 가나안이 이 셈과 야벳의 이 종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요, 가나안은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은 이스라엘에게 정복돼야지만 그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갑니까? 가나안 땅은 우상의 땅이에요.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고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들이 문명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는 하나님을 떠난 황폐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가야지만, 거기를 정복해야지만 그 땅은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언약의 땅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은 정복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함과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도요, 그 가나안의 문화에 취해서, 세상 문화에 취해서 함과 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온갖 상처투성이의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그분께 정복당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 잘났다고 막 힘 막 그냥 길르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면하고 막 예쁘게 치장할 줄 알았죠. 멋있게 몸 만들 줄 알았죠. 그런데 그렇게 치장하고 만들면서 그리스도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많잖아요. 멋있고 화려하고 아주 유용적인 삶을 살면서도 그리스도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정복당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왜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 머리를 박살내고 밟아버렸어요.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탄 대가리의 머리를 박살내지 않으면
정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노아와 이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모든 축복의 시작이 또 모든 종말의 완성이 누구로부터 시작되고 누구로부터 귀결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걸 깨달아야 됩니다. 자, 함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함은 단순히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새 땅을 준비하셨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는데 그 창조의 질서에 그 무지개 언약에 대적하는 불신앙적 행동을 보였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노아 아버지가 저주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아들 백세 아들 독자아들 이삭을 번제물을 드릴 때에 아브라함이 칼을 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누구의 믿음 보려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려고. 이 본문의 함은 마땅히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마땅히 종노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을 보면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까도 그랬죠. 노아를 보면서 우리를 본다고. 우리도 허물과 수치덩어리라고. 그때 함을 보면서 우리도 저주와 종노릇 할 수밖에 없던, 에베소 2장 1절 2절 3절 말씀처럼 세상 풍속을 따르고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렸어요.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셈의 장막에 거하는 축복을 야벳처럼 받게 했어요. 우리가 그 셈의 장막에 지금 거하고 있는 거예요. 야벳은 거기에 그냥 거하기만 했어도 언약의 축복 속에, 그 대열 속에 들어왔어요. 오늘 우리가 이 언약의 장막에, 이 축복 속에, 이 속에 들어와 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렇죠? 기억하신 하나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어려움들,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것, 담겨져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셈과 야벳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냐?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결국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셈과 야벳을 왜 불렀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려고, 그들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사명 주셨어요. 예배 성공하고 승리자로 세워져서 전도와 선교하라고. 예배자가 없는, 그 예배가 없는 그곳까지 가서 예배를 세우는 237 복음화, 5천 종족 복음화의 기수로 여러분들을 세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 정말 예배 장소가 없어서, 또 예배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 5천 종족에나 깔려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고 부끄러움에 숨은 자들이었어요. 그런 나에게, 노아같이 수치덩어리인 나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어요.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조차도 온갖 모욕과 조롱과 수치를 당했어요. 로마 병정들한테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가 멸령을 씌우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조롱하고, 가야바테의 제사장들, 심지어 그 옆에 있는 강도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심지어
우리는 그 나사렛 예수 영화를 보면 예수님은 그래도 뭐 하나 좀 밑에 하나 조금씩 걸쳐 있잖아요. 역사 고증학자들이나 이 요세푸스 얘기를 들어보면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십자가에, 그래서 십자가가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 수치를 당하시고도, 당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온갖 죄악 덩어리, 이 사단의 종로로 타는 나를, 운명과 저주와 팔차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구원을,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은혜를 받은 자는 덮어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가지고 있는 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전에 누가 어려운 분이 왔는데 옷이 겨울인데 좀 헐렁해. 그래서 제가 안에 있는 잠바 드렸어요. 내가 1년 뒤에 그 잠바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 며칠 만에 생각났다니까. 아, 그때 맞아. 그냥 무심코 그냥 아까워서 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입고 있는 거 보니까 1년 뒤에 겨울 때 그 옷을 아무 차도 없으니까 그때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덮어주면 돼요. 정말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있다? 줄 수 있잖아요. 정말 은혜 입은 자는 덮어줄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은 비난하지 않아요. 조롱하지 않아요. 부모에게 상처받은 일 있습니까 혹시? 우리 아이들 보면 막 부모님 막 잔소리나 아니면 호통이나 막 눌려 있는 아이들도 있죠. 그저께 우리 부흥비전교회 선윤기 목사님이 우리 장영환 목사님이랑 다 다녀가셨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 선윤기 목사님 아버지가 2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자기는 다 목사고 근데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녀. 돌아가시기 2년 전에, 그러니까 2017년도쯤이죠. 2018년도에 아버지에게 진지하게 얘기했대요. 그래, 알았어. 그리고 다음에 또 복음을 전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엄마는 그 부인은 권사님인데 아버지는 관심이 없어.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아버지, 교회에서 차 보내드릴게요. 아버지가 연세도 좀 있고 또 이제 질병도 있어요. 차 보내드리겠는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구원 받은 거를 내가 좋아서 받았지 뭐 굳이 차를 보내, 내가 가면 되지. 그러면서 본인이 2년 동안 버스 타고 오셨대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정말 2년 동안 아주 아름답게 교회도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여태까지 신앙생활 못한 것 한 번에 다 할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다 가셨어요. 그때 2020년도 이제 코로나 한창 시작할 때 그때 이제 돌아가셔서 저도 그때 가서 조문도 하고 했었는데 아버지가 진짜 미웠대요. 아니 나는 목사인데 복음을 안 받아. 교회도 안 다니지 당연히. 목사인데 내가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녀. 창피하잖아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전부터도 아버지랑 정이 없어서 아버지가 되게 싫었대요. 근데 아버지가 복음 받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진짜 영혼이 불쌍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 안 되겠다 해서 영접하고 그 이후에 아버지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더래요. 어떤 목사님은 뭐 아버지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아버지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대요. 자기가
신학교를 다니고 그러면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미웠대요. 죽이고 싶었대요. 아버지를 어떻게 죽일까 연구했대요. 그거 얼마나 미워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항상 자기 입으로도 그 얘기하기 때문에 뭐 숨길 건 아니고, 임마누엘 제자교회 우리 최석진 목사님, 그 아버지 그렇게 미웠대요. 아버지가 40년째 장로인데 상처받은 게 있어 그래요. 여러분, 부모에게 상처받은 거 있습니까? 이거 복음의 눈으로 정말 구원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보지 않으면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어떤 TV를 보니까 뭐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는데 재산 문제 가지고 싸우는데 심각하게 싸우더라고요. 서로 고소하고. 야, 남들보다 더 그렇게 싸우더라고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상처를 평생 가지고 다녀야 돼요. 분노를 평생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용서하면 덮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샘과 야벳처럼 여러분의 부모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는 그런 믿음과 그런 은혜와 용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반대로 혹시 자녀에게 상처 준 일이 있습니까? 부모는요, 어떻게 하면 자녀를 감싸려고 합니다. 덮어주려고 하잖아요. 허물을. 학교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얘기 않잖아요. 뭐 어떤 정말 허물투성이의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걸 미화시켜가지고 오히려 잘 보이게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의도치 않게 내 자녀들에게 상처 준 일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애들 어렸을 때는 뭐 그렇게 했는데 좀 애들이 좀 사춘기 되면서부터 뭐 사랑한다 그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사람은 아이들한테 사랑한다 얘기를 잘하는데 나는 그게 안 되더라고. 그걸 우리 집사람이 억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지금 군대 가 있고 뭐 학원 다니고 하다 보니까 못 만나잖아요. 통화할 때 끝에 나도 모르게 그냥 사랑해 아들.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카톡으로는 사랑해 이게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 구하고, 사랑한다 말을 못했으면 사랑한다 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 봅시다. 옆에 사람에게 자, 사랑해요. 네. 자, 지금은 잘하지. 꼭 부모 자식 간이 아니더라도요, 모든 남편들이요, 우리 개빈쿠 잘 들어요. 리스팅 잘 들어.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기 바랍니다. 통역하세요. 아내의 허물을 덮어줘야 돼. 알았어요? 아멘? 장로님 아멘? 예. 그 반대로 모든 아내들이요, 남편의 허물을 덮어주기 바랍니다. 오, 여성분들이 크게 아멘했어. 예? 남편들이요, 아내의 허물을 잘 덮어주세요. 그리고 아내들이요, 남편의 허물을 덮어주세요. 할렐루야. 시시콜콜 꼬치꼬치 물고 늘어지고, 뭐 꼭 우리 가정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그렇지는 않고, 예. 뭐 우리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는 조금 시시콜콜, 조금 꼬치꼬치, 조금 물고 늘어지고, 예, 뭐 남의 집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 준호가 잘 알겠지 뭐. 그러면요, 서로에게 좋아요. 서로에게 축복받습니다.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그냥. 성도 간에 허물 많이 보이죠. 아유, 저 집사, 아유, 저 인간 저거 하면서 수준 낮게 볼 때도 있죠. 아유, 수준 낮아. 아유, 교회가 수준 낮아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오네. 아유, 문제는 자기 수준이에요. 자기 수준. 그래도 사랑의 눈으로 보세요. 할렐루야. 그럼 다 이해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다 살게 됩니다. 뭐 어떤 교회는 뭐 연예인들만 모였다. 어떤 교회는 법조인만 모였다.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끼리끼리가 아니라 누구나 아무나 다 원네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보다 훌륭한 게 뭐 있습니까? 전에는 여러분보다 잘났고 훌륭한 건 딱 하나 있었어요. 키 큰 거. 근데 오늘 그거를 지난주와 이번 주 내려놨어요. 나보다 더 큰 케빈 쿠가 있어가지고. 아까 다 일어나서 찬양하는데 무슨 다 이런데 혼자 막 이렇게 돼 있어. 이야, 나는 내가 혼자 다 제일 잘생기고 제일 키 큰 줄 알았는데 오늘 이제 그거를 조금 없애기로 했어요. 덕분에 감사하게도 내일 케빈 쿠 형제가 카타르 갑니다. 내일 가죠? 내일 갑니다. Tomorrow, go.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예요. 다 품어주세요. 은혜를 덮어주세요. 비난하지 마시고 없으면 안 되면 주시고 덮어주시고 끌어주시고 이해하시고 토닥여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살려내는 은혜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덮어줄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밖에는 내 죄를 용서할 분이 없으신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를 덮어 주셨사오니 감사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가게 하시고 그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았음을 감사하고 날마다 은혜 보좌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부모의 하체를 덮게 해주시옵고 자녀의 실수를 덮게 해주시옵고 성도의 허물을 감싸주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덮어주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죽게 나오게 하는 견인자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